안녕하십니까? 늦은 빛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간의 죄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어서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가 결국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악한 영향력이 굉장히 컸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숨겨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또 한 번 깨달아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숨겨 놓으면 안 됩니다. 숨겨 놓는다고 해서 숨겨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숨겨지진 않은 죄는 반드시, 죄송합니다. 숨겨진 죄는 결코 숨기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는 언젠가는 표면 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죄는 드러내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놓은 죄는 숨겨놓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 죄는 내 가정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을 무너뜨린 그 죄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까지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죄인 아간을 밝혀나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한 지파에서 족속으로, 한 족속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개인으로 좁혀갔습니다. 공동체의 죄라고 아예 표현하고 있죠. 공동체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한 지파로, 한 지파에서 족속으로, 족속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개인으로 좁혀진다. 조사 과정은 범인을 드러내는 동시에 무고한 자들의 무죄를 밝힌다. 보이지 않는 아간의 범죄 행위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직접 증거하시는 치밀한 법적 절차만큼 이 과정 또한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숨겨놓은 내 죄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흔들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시험받고 우리 교회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흔드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열매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무를 흔들듯이 이 죄의 열매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흔들 겁니다. 바람이 불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내 가족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내 가족을 흔들고 내 가족의 바람을 불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도 회개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나를 치는 겁니다. 그 죄인을 쳐서 드러낼 것입니다. 이런 조사 과정이 우리에게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 죄를 드러내는 이 조사 과정 속에서 내가 빨리 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그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심판을 내가 받을 때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내 가족도 내 교회도 다 살리게 됩니다.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첫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더니 세리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뽑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가 나오게 하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가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내 아들아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간의 죄가 드러났을 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아간이 정말 마땅히 심판받고 죽어야 할 죄인으로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인에게 여호수아가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에 대한 교과 저자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내 아들아라고 부른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단순히 여호수아의 나이와 지도자로서의 역할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용사가 정의를 집행할 때 가졌던 마음가짐을 보여준다. 범죄자를 심판하라는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마음은 아간을 향한 자비로 가득했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런 태도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세심함, 친절한 사랑을 예표하였다. 예수께서는 결코 무례하거나 불필요하게 가혹한 말씀을 하거나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주신 일이 전혀 없었다. 그런 위선과 불신, 죄악을 두려움 없이 책망하셨지만 그분의 통렬한 책망의 음성은 언제나 눈물로 적셔져 있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감없이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 그분의 부드럽고 세심하고 사랑 넘치는 은혜가 또한 그 죄인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밝히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이미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가 벌써 하나님의 심판 전에 이루어집니다. 심판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용서가 먼저 확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용서했기에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야만 또한 회개도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한 채찍을 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먹지 말아야 될, 정말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음식을 실수로 먹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죠. 목에 뭐가 걸렸다면 이 아이를 뒤집어 엎어서 그것을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등을 세차게 때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죄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뱉지 못하고 삼켜버린 우리를 때때로 때리기도 하십니다. 그 때림은 결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죽게 만들기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 반영된 두드림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세차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루라도 빨리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간과 가족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아간은 여전히 완고했지만 그 심판을 집행하는 지도자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다. 아멘. 하나님은 아간과 같이 죄를 숨겨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러한 우리를 심판하는 그 집행 과정 속에 주님의 사랑이 먼저 있고 주님의 용서가 먼저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아간에게도 생각하고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할 기회가 되었으며 그것은 아간의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든지 알았다면 사건을 은폐하는 데 가담할 것인지 고라의 아들처럼 공범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아버지 편에 서기를 거절하여 파멸을 피한 것인지 결정할 기회가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 죄를 추적하는 과정을 아간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얻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먼저 흔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심판의 역사들이 있죠.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악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생각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모든 세상의 흉흉한 역사들을 볼 때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동체의 어떤 타락이나, 그래서 그 공동체에 나타나는 어떤 심판의 역사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남의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 교단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한국 교회가 뭔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 샘플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요나가 보여줬습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엄청난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는 즉시 이것은 나의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라고 고백하며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요나가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위기를 맞았지만 요나의 그 회개를 통해서 요나의 그 바다로 던져지는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아간이 왜 실패했고 아간이 결국 죽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자기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리고 있고 심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 족속이 자기 죄로 인해서 능욕을 당하고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간은 끝까지 더 숨어 들어갔습니다. 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좁혀오는 그 추적의 흐름을 무시한 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았을 때 아간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공동체를 살리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내가 회개하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미리 살아있는 이 시간에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 그 회개하지 않고 숨겨놓은 죄는 반드시 나를 심판하고 나를 죽게 만들 것이고 내 가족도 내 교회도 함께 무너뜨리는 매우 치명적인 죄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간의 죄를 보면서 이 아간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도 좁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결국 내 죄가 가장 큰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죄, 교회의 죄, 다른 사람들의 죄, 그것은 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죄를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죄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내 자신이 아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숨겨놓았던 그 죄, 깊이 묻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 나의 죄를 주님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 죄를 이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나의 회개가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회개를 값지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숨겨놓은 내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